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구호 외치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보내면서 첫 주에는 어른이 주일로 지켰고, 지난주 둘째 주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지키면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신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걸 철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하다. 더 나아가서 인류 평화를 이루는 것에서도 이 가정이 행복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만 행복한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평화, 얼마나 원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뭘까? 마땅히 떠오르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다 내 가정에서 내 가정의 건강함을,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인류 평화를 실현하는 데에 내가 보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럴 생각도 들어요. 어디 맘먹은 대로 된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된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생 살아가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세웠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맘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속상해하고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현실과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그 충돌이 벌어지면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지난 음악회 때 소개했던 것처럼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잖아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 제목만 읽어보면 뭐야 이게? 그럼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절대로 대충 아무렇게나 살라고 그 책을 쓴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이 저자가 현실과 이 이상 속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그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후세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해라. 그래야 잘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렇죠?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좀 입버릇처럼 참 많이 써먹어요. 열심히 해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그런가 말입니다. 정말 그런가. 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출발부터 달라진 이 상황 속에서 그저 열심히만 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얘기인가? 과연 올바른 얘기인가? 그 말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어른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꼰대 같은 얘기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옛날 구려짝 이야기처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꼰대라고, 꼰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해라. 그런데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력해도 안 되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도 보다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그냥 집념을 가지고 노력해서 끝내 성공을 거둔 다음에 다행히 이거지만, 그렇게 해서 끝내 성공을 거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인생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그저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계속해서 집념의 사나이라고 하면서 한 길로만 간다고 막 도전하다가 결국은 끝내 이루지도 못한 채 지치기만 하고 나닥과자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월 다 보낸다는 거죠. 도전하다 안 되거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포기할 줄도 안다는 이야기는 자포자기하라는 말이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왜 그 길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의 책 232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직 꿈꾸던 모습이 되지 못한 삶을 보며 괴로워하진 않았으면 한다. 기대에 못 미치는 지금의 내 모습도 꽤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꿈을 이루어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착각이다. 꿈을 이루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착각이다. 그 말.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행복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꿈이 뭐라고? 꿈을 이룬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루지 못해도 그만이다. 에이 아쉽다 정도로 훌훌 털고 살자. 에? 도전하다 안 되거든 훌훌 털고 살자 그 말에 에이 아쉽다. 아쉽죠. 안 됐으니까. 먹은 대로 안 됐으니까 아쉽죠. 에이 아쉽다 하고 툴툴 털어버리라 그 말이야. 털어버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 누리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맞잖아요. 우리 인생이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그러는데 행복을 누리며 살기에도 짧은 세상인데 꿈꾸던 대로 되지 못했다고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 실패한 인생이란 없다. 여러분 우리 실패한 인생이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내 인생을 사랑해 준단 말인가?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내 인생을 사랑해 준단 말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내 인생을 사랑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내가 실패했느냐? 무슨?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내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이 책을 보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정말 열심히 살라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도 그냥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네? 이 사람이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의미를 찾고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안에서 남이 하니까 덩달아서 열심히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남이 가는 길은 그 사람의 길이고 내 길은 내 길이 따로 있는 건데 왜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남들처럼 열심히 안 살았다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괴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처럼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꿈대로 이루어지고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극소수지. 퍼센테이지로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학창시절에 품었던 꿈대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살면서 좌절하고 또 좌절하면서 그리고 어느 때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다가 자신의 꿈도 다 버린 채로 어느덧 살다 보니까 이만큼 나이 먹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나름의 다 의미가 있는 거고 나름의 다 가치가 있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냐라 그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저 그렇게라도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본래 왜 지었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라. 근본이 질문.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내가 정말 행복한가? 아니면 정말 내가 희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재미도 없는데 나는 행복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던져보라는 얘기예요. 더 늦기 전에 언제까지 이렇게 세월에 묻혀서 자기 의지가 아닌 남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겠냐 그 말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비유해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개하고 살라고 주님께 돌아오고 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 말씀은 미가서를 읽었어요. 여러분 이 미가는요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그리고 목자로 태어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농촌에서 양들 치면서 목두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언자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뭐 많이 배운 것도 없어요.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주는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라고 예언자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름 멋있잖아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미가의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계속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도 족보 중요시 여기던 것처럼. 누가 누굴 낳고 누구의 조상이 되고 이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역대상에 읽어보면. 근데 오늘 미가는요, 자기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걸 봐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짐작하거니와 오늘 미가의 출생이 떳떳하지 못한 출생이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태어날 때부터 비천하게 태어났고 정말 부끄러운 삶으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살았던.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한 시골에 양이나 치면서 목동으로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부르셔서 너는 내가 전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는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3대 왕 시절에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3대 왕,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무려 60년 동안에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언 활동을. 꽤 오래 한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이죠. 그때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북쪽에서는 호세아가 있었고 아모스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겹치는 사람들이죠. 금방 이야기했던 여기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사야 전부 다 온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들이 금방 언급됐던 예언자들이었죠. 미가 역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미가도 역시 백성들에게 북쪽과 남쪽 유다에게 공인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데 회개하를 촉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나에서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나라의 왕이 되면서부터 그는 남진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남진 정책을.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대제국 아수르가 이제 남방으로 쳐내려오겠다고 정책을 펼치고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망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 그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지금 강대국에 의해서 압박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까요? 지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하나 되고 단결심을 가지고 강대국과 대항해 싸울 수 있는 뭔가가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진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남의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 오려고 그러는데 가진 자들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지. 그 상식 아닙니까? 준비해야지. 그런데 미가가 예언 활동을 하던 그 시대에는 그렇지를 않았다는 점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참 나라가 망하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려고.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학대하고 탈취하고 빼앗고, 없는 사람은 조금 더 어려워지고 비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지도자들 중에는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져갖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저 아수르와 싸워도 이길 수 없으니 아수르 편에 서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 우리 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잖아. 애굽이라는 나라와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 아수르 나라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중에도 갈라진 거예요. 두 표로 나누어져 갖고 한쪽은 애굽을 의지하자, 한쪽은 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자, 이렇게 갈라져서 나누어진 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나라를 방비하는 생각을 전혀 하질 않는 거예요. 나라 방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방의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온갖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문화에 젖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던 목동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미가는 출신도 변변치 않은 사람인데. 자, 그래서 미가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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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에 얼마나 불편한 말입니까? 망한다고 하는데 듣기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망한다는데 다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을 잃는데 아무리 주의 종이 가서 외쳐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회개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망할 수밖에 없게 놔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랍니다. 예?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다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는 나중에 망하고 결국 다 망해요. 예? 거기까지 못 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이 어디 읽었어요? 7장을 읽었어요. 그죠? 미가서 7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미가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7장까지 있잖아요. 7장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마지막 장 읽었잖아요. 마지막 장 읽었잖아요. 7장.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앞에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멸망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우리가 7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기에는 그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와요? 희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회복의 메시지가 나와요. 전형적으로 그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도 앞부분에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듣기에 불편한 말씀들을 막 전했지만 많은 예언자들과 똑같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똑같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볼까요? 7장 7절부터 봅니다. 이제 7장 7절부터 들어가 봅시다.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러러 본다는 말과 또 바라보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요거 단어예요. 앞에 우러러 본다는 것도 누굴 우러러 보라?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는 것이고,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미가 선지자가.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희망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미가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우러러 봐라.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 말씀 봅니다. 8절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잘 보세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망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꼴 좋다. 주변에 그동안에 우리를 나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지 말라. 더 이상 니들 내가 망하니까, 내가 뭐 좀 잘 안 되니까 뭐 자꾸 기뻐하지. 그것이 오히려 고속지. 천만의 말씀이요. 내 마지막에는 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어. 니네들 옛날에 우리 망할 때는 뭐 기뻐했지? 천만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한다?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 볼 때는 내가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나 덮어지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아라. 한때 너희들 기뻐할지 몰라도 천만에 나는 엎드러져도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다시 일어선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는지 몰라요. 원래 초창기부터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애굽이 망하자마자 아수르에서 또 망하고 또 종살이하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해도 종살이하지요. 또 로마에 망해서 로마에 종살이하지요. 근대 역사로 넘어와서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200만 명은 또 독가스 실로 들어가서 결국 죽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의 연속이었는지 몰라요. 진짜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에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 전 세계에 그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유대 민족만큼 고난당한 민족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민족도 한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보면 유대인들보다 비교하기 어려워요. 우리 역사도 아픈 역사지만 유대인들의 역사와 우리 역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 유대 민족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선택된 민족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많은 고통을 겪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작게 근대 역사에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도 역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그렇게 많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보통의 나라 같은 이 정도 당했으면요 역사에서 흔적조차 없어서 사라져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도대체 그 많은 역사 속에서 그 많은 고통 가운데 그 많은 학살을 당하고 그렇게 많이 죽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오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원동력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전해져 내려오는 한 토막의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때는 1944년 추운 겨울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한 감옥의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1944년 이제 해방되기 전 딱 1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보내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모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 죽어갑니다. 얼마나 공포가 있을까요?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아들아, 우리 구석으로 잠깐만 가자. 그러면 구석으로 가는데 어렵게 구했던 버터, 발라먹는 버터 있잖아요. 버터. 이 버터가 기름덩어리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기름덩어리인데 이 기름덩어리 어렵게 구한 그 기름덩어리 버터를 많지도 않은 그 버터를 흙으로 만든 주발 위에다가 올려놓고 거기다 심지를 꽂아놓고 불을 다 킵니다. 불을 지핍니다.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촛불이 되는 거지. 이게 빛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 기름덩어리니까.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은 살 수 있다. 3주.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은 살 수 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3일 정도는 살 수 있다. 물 마시지 않아도 3일 정도는 살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이 곧 희망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토막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유대인들의 그 생활상을,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짧은 토막 얘기입니다. 물이 없어도 3일 동안 살고 밥이 없어도 3주간은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이거를 꼭 명심해. 언제 나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당장 내일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희망을 품은 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저력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민족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32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엎드러져도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
인간, 사람. 그게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트로포스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 안트로포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게 안트로포스, 인간,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느냐?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라고 지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 왜 하나님이 우리 창조할 때 지으셨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인간을 지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범죄한 하지 말라는 열매를 먹으면서 타락하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본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뭐라?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이렇게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만이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이 단어에서 히브리 말로 사람이라는 뜻에서 안트로포스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책에서 제가 그 얘기 좀 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 거냐, 행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끝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책 25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행복한 이유를 찾기보단 불행한 이유를 찾는데 한평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자신이 행복한 이유를 찾기보단 불행한 이유를 찾는 데에 평생을 허비한대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지요? 불행한 이유를 찾는 데에 허비한대. 세상은 우리가 불행하다고 속인다. 세상은 우리가 불행하다고 속인다. 불행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속삭이면서 하지만 지금 내 욕망은 어디서 온 것일까? 나의 삶은 불행한 것일까? 나는 세상에 속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저자는 이 질문 앞에서 자신에게 던지면서 삶의 의미의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고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살게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그런 고민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을 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요,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